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름으로 나 살리라. 진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경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대학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또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말씀의 집회로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안식년 중이신데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볼 때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저분은 백발이신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검은 머리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참 30년 전부터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질문이 많으신 분이에요. 질문이. 그래서 김 목사는 그때 김 전도사죠. 김 전도사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남 소명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자기는 소명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명의식이 많냐고 그런 질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분은 진짜 솔직한 분이구나. 신학 공부하면 다 나름대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기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런 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제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목사님은 좀 다르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쭉 저는 이제 거꾸로 지금은 지적인 호기심이 너무 강한데 목사님은 오히려 더 영적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과거의 그분이 아니구나, 진짜 영적인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거꾸로 퇴보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자꾸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시고 말씀도 아주 깊이와 풍성함을 제가 느끼면서 목사님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장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어. 오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30년 전 추억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리면 그 옛날에는 신앙생활 많이 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의 시대를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초보가 왕초보에게 알려주면서 돈 버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좀 돼야 방송국에 나가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나 다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책을 하나 혹시 쓴다면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초보가 왕초보에게. 그래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어서 책을 써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래도 혹시 뒤에 또 따라오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초보가 왕초보에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887년에 헬렌 켈러가 7살일 때 3월 3일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 달 뒤에 4월 5일에 운명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걸 The Story of My Life라고 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 이제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막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배우기도 싫고 짜증이 나는데 또 이 컵, 이제 영어로 보통 머그라는 표현을 쓰죠. 머그와 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짜증이 나서 장난감을 확 던져버렸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깨졌습니다. 선생님이 이 장난감을 모으는데 그 조각이 발에 닿는데 쾌감이 느껴졌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헬렌 켈러에 따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어두운 세상에서는 슬픔과 연민의 감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유쾌와 불쾌의 정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모자를 가져오시는데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죠. 바깥에 나갈 모양이구나.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우물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번역은 우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펌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한 손에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하고요. 오른손에 물이라고 하는 글자를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이제 빠르게 써주었습니다. WATER 그다음에 또 빠르게 이제 글자를 써줬는데 이때 이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나의 영혼을 해방시켰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우물가를 떠나게 되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으며 모든 이름은 내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의 손이 가서 닿는 것마다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참 많은 단어들을 배웠다. 지금 그 모든 단어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 언니, 선생님과 같은 단어들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꽃이 난 아론의 지팡이처럼 나의 세상에 꽃을 피워줄 단어들이었다. 즐거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그날 하루가 마침내 저물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다. 내게 찾아온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게 다가올 새 날을 소망하게 되었다. 하나의 이름이 그저 동물적인 유쾌함과 불쾌함의 충동 속에 살아가고 있던 한 인간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어떻게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헤매는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다 그랬어요. 만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어쩌면 더 심각한데요. 내가 만났다 그랬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보장은 더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해결해 주거나 보상해 줄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때문일 뿐이죠. 그 셰익스피어와
햄릿사의 만남이 만일 성사되었다면 그 만남은 햄릿으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셰익스피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담이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울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아픔이고 고생이구나. 오늘도 74년 이상 공허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자는데 제가 재워주는데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해수를 더 사랑해요? 심각한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아빠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빠, 하나님이 아빠한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다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에다가 진짜로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이 아빠한테 경철아, 내 아내와 내 딸들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너무나 멋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멋있게 말씀하신단다.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말고 그냥 자라 좀. 한마디 더 하고 자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요. 교홍처럼. 그래서 제가 그건 멋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굵게 얘기하는 거다. 물론 하나님이 아빠에게 귀에도 멋있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아빠의 마음에도 멋있게 말씀하시고 생각에도 멋있게 말씀하시고 아빠의 손과 발에도 멋있게 말씀하셔서 하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유신론은 그렇게 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입체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공기가 진동을 하지 않아요. 고막의 기능이 손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헬렌 같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진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존재의 진동, 영혼의 진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신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부서지고 진동하게 될 때 내 생각에 와서 닿으면 비로소 나의 사고의 지평선이 찢어지게 되고 지평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 지역 기반, 젠더, 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서 닿을 때 비로소 과거와 환경을 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임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유로운 생각을 더듬더듬하면서 한걸없이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을 때 우리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질상 그 본질이 감정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증발할 수밖에 없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한 권의 책이라면 서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거러미가 있다면 축하 카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그 선물을 열어보고 그걸 누리고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카드의 정서가 계속 반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접근이 아니겠죠.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의지와 소원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원을 갖게 되면 횟수를 더하고 제가 보니까 즐거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즐거운 반복을 계속하면 습관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도 습관이 안 생기는 건 이제 의무에서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즐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즐기더라도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즐기는 것, 예를 들면 돈이 있을 때 즐긴다든지 젊었을 때 즐긴다든지 약물이 들어갈 때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습관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일평생에 걸친 것, 영원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습관을 주시고 성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대로 이제 청년들 만날 기회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에게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요, 의지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오래 못하게 되는데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면 그렇게 제가 보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오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래서 나는 그냥 과정 가운데서 즐거운 반복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가을을 여러 번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더 넘어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우리 이전의 개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우리 개정판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참 먼저 복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축복 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좀 재정적인 부유함이 있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외톨이고 어려운 분들은 좋은 친구나 우군이 있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이 각각 다르게 지어진 나의 인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드러난 형태를 성경에서는 복 또는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고 듣고 또 듣게 싶게 만드는 어떤 탁월함의 특징이죠. 그런 탁월하심이 우리는 다 다르게 지어진 것입니다. 각각 다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접촉으로 끝나지 않고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경험을 많이 하죠. 아픔이 있으면 소원이 단순하게 되고요, 감각이 예민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어도 사랑받지만 고통이 있을 때 찾아온 사랑은 그 은혜는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죠.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되는 그 혜택을 받아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혹시 자랑을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와 아픔을 계기로 해서 나만 더 깊이 아는, 나만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유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부요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돈 옆에 좀 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재수 좋은 일이 몇 가지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성품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맛보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각각 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을 좋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어떻게 곤고한 자를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제 소원은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다 하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이 이름을 땄는데요. 그래서 제 소원은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아니라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강의를 혹시 하게 되면 강의를 하거나 또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되는 것이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후반부도 있긴 합니다. 진짜 소원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분들이 매우 잘 되실 때 제가 그분들 덕 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실 때 제가 여러분들 덕 좀 보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항상 이 뒷부분은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축복의 말에 응답을 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사야서 51장의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외톨이였다는 거죠. 내가 그를 부르고, 여기 이 단어 또 나오네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도 그냥 사는 동안 멜기세덱의 역할을 더 횟수를 더해서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부흥사 스타일로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질도 조용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질에 따라서는 못하지만 또 우리 2020년 새해니까요. 제가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새해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혜택,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맛보시고요, 또 가까운 분들에게, 만난 분들에게 전파하고 유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적용 문제 하나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좀 하나님의 축복까지는 몰라도 좀 유익을 끼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는데, 그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그런 진정으로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제가 먼저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내 안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깥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길이 돌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는 걸요. 그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작은 습관 하나만 다듬으면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결과가 생기지 않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어쩌면 내가 목표만 추구하고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혹시 있으면 그것만 다듬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실수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열매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결과로 얻는 것과 목표로 성급하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결혼의 길이 이제 열리기를 원하지만 조금 더디 열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리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내가 올해는 한번 꼭 결혼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결혼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올 한 해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딱 사람 만났을 때 내 결혼 대상이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건 이제 공통의 관심을 갖고 내 의견 얘기하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랑 좋은 친구를 30년 이상 되는 게 우리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저도 듣고 같이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걸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고 두 번도 만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랑 참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평생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옛날엔 결혼 대상으로 전혀 생각 안 했지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하고도 한번 상의해보고, 부모님과도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친구를 먼저 소개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소개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옛날에 데리고 왔던 그놈보단 낫구나 싶어서 반대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런 사례 좋아하시나요?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본인이 취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취미인가요? 여쭤봤더니 남들이 모르게 착한 일을 하는 거랍니다. 남들이 모르게 착한 일을 하고 그것들이 우연히 발견되게 하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배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심의 시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착한 일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우연히 찾아오는 열매는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고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묘사하는 걸 이제 우리가 법칙 또는 원리라고 하죠. 대학은 이제 각 분야마다 이런 원리와 법칙을 탐구하는 곳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축복의 법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때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거쳐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군데군데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우리 적으시는 분들은 먼저의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생기는 건 대체로 순서가 어딘가 어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로 하는데 안 되는 건 우선적인 것을 먼저 안 하고 부차적인 것을 순서로 어기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하듯이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실천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횟수를 더하는 행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축복을 하되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잘 되도록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빌면 인생은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Do you mean it? 정말이냐 이걸 묻습니다. 진짜 그걸 원하느냐? 그러면 어쩌면 내 습관 가운데 바꿔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걸 따르도록 하십시다. 또 내일 출근해서 만날 사람들을 그려보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하되,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됐도록,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기뻐해주고, 같이 갔을 때 네가 참 잘 돼서 좋다. 안 되면 언어의 습관, 표정의 어떤 습관들을 조금 다듬도록 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계절이 바뀐 뒤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걸 엄청나게 기뻐하시지만 장밋빛 미래로 우리를 현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조절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뒤에 14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실 때가 있으시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세 문장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요, 첫째, 자신에게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어떤 모호한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건데, 내가 거칠고 오만하게 행동하면 나도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오도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시련 자체는 우리의 삶을 곪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의 실수를 인생의 파멸로 몰고 가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교한 건데요, 이 습관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원망에서 위로를 얻거나 교만에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머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였더라. 우리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74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을 때, 헬렌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나의 영혼을 해방시키게 되었고,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은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짜증나는 길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 손가락이 가서 닿는 것마다 생명으로 전율함을 체험하게 됐다. 저는 그 다음 문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못 보는 아이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게 될 때, 시련이 원망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이 내 영혼을 거쳐서, 내 자리를 거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3장에 하나님의 선함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일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당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노인의 인자함으로서가 아니라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형식적인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이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간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여기에 계십니다.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 열정에 휘말린 듯이 사랑하시며 복의 근원이신 분이 마치 무언가가 부족해서 갈망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우리 같은 한낱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까닭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영광이며 영광스러운 부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 전부터 나를 소중히 품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과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혜택과 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유통하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성품으로 물들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김범식 목사님,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혹시 인생을 포기한 분들이 그 인격이 다시 회복이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며 미래와 사업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인근 지역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